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부활절 모르는 분은 안 계시지요, 그죠? 근데 이제 부활절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부활절 전후로 이제 쭉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순절입니다. 그 기간이. 그리고 이제 부활절 오늘 지내고 내일부터 이제 앞으로 50일을 지나서 50일 후에 맞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50일 지나서 맞이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교회도 생기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서 오늘이 있는 거지요.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또 희망의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에요.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부활절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주님이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또 기쁜 날이고,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날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 기쁜 날 인사를 나누실 텐데 성난 얼굴로 나누시면 안 돼요. 서로 보고 얼굴 펴시고 웃으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 쳐다보고 하시면 안 돼요. 옆에 분 보고 하셔요. 예. 또 하십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저 쳐다보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항상 오늘처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아멘. 네. 부활절에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이루셨어요.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걸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안 계셔요.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찾는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 이 몸의 부활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무에 열매 맺는 거 한번 보세요. 동시에 착착 맺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맺어지는 게 있어요. 1등이 있어요. 그 옆에 게 또 그 다음 맺어지고 그 다음 맺어지고 그 다음 맺어지고, 그래서 나무 전체가 열매가 맺혀져요. 그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런 첫 열매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도 다 착착착착착착착 부활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할 것의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보증수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세요. 거기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몸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영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몸만 부활해가지고 그냥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몸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도 부활하셔서 새 영, 새로운 영, 부활의 영을 지니고 40일을 계시다가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이지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 영으로 부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엉망진창으로도 살 거예요. 그건 부활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영을 받아서 거룩한 영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거듭나지도 않고 죄 사함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부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여전히 그 못된 삶을 부활 후에도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 부활은 먼 미래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묻혔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먼 미래에만 부활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다가 그날에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잘해야 하늘에서도 대접받습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계세요. 그분이 많은 책들을 써서 서점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는 그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분은 이래요. 하늘은 땅에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거지 중간에 잘려나갔다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분의 믿음이 그래요. 뭘 말합니까? 땅에서와 하늘의 것이 다름이 없다, 다르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맺고 살지 말고 풀으라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마치 야곱이 잠을 자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이어진 것을 본 것처럼 땅과 하늘은 별개가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하늘의 삶을 여기서 살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성경에 계속되는 가르침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부활, 먼 미래에 우리 또 그런 생각도 하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부활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부활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영혼을 가지고 부활의 영성을 소유하고 오늘을 살아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갱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중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아예 없어지면 부활은 있을 수 없죠. 그죠? 존재가 아예 없어진 뒤에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존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 식물이 새봄에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새 생명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있는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믿음이 살아나야 한다. 믿음이 부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뭘 하겠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믿지 않는데 기도한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것은 믿음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쌓아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바탕에는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정경, 캐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길이가 얼마인지, 어떤 모양인지 재보는 자, 척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척도, 잣대를 얘기한다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중심이에요? 보통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해야 될 것도 안 해요. 자기가 좋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요. 뭐든지 내가 움직여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나를.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종교 집단임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영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십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저는 이 십자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런데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할 때에는 나는 버려진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믿음으로 부활했기를 바랍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책에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가끔 영화를 보면서도 좋은 영화는 감동을 주더라고요.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이렇게 저렇게 감동받는 일이 있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는 분은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감동이에요. 가장 저를 감동시키고 감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가슴도 뜨거워지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믿음의 결단도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그런 감동을 얼마나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감화를 입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의 결심도 해보셨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게 부활의 영성이에요. 또 부활의 영성은 말씀의 부활도 있지만은 기도의 부활도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영이 삽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부산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고요. 교회가 굉장히 크고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개척해서 그만큼 세우실 때까지 은퇴하시고도 계속해서 외치셨던 게 뭐냐 하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평생 외치고 그 말에 입각해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교회가 목사님부터 무릎 꿇는 교회가 됨으로 해서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해서 강남 이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다. 그런 부흥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걸 하는 이루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 잘 서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주님 앞에 언제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영성이 부활해야, 살아나야 교회의 영도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기도의 영성이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강대상에 이 기둥 두 큰 기둥이 이 강대상을 바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강대상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긴과 보아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강대상은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도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기둥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갱신돼야 돼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문호,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알지요? 그 쓰신 분 알지요?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장편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그 전에 도대체 나는 예수님의 부활만 자꾸 생각을 했는데 부활이라는 제목을 다룬 거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인가? 그러고서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물론
관련이 되지만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제정 러시아의 그 왕정 시대 때 러시아가 피폐했어요. 왕실의 권력과 높은 관직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 권세로 노동자, 농민, 양민들이 다 핍박받고 굶주릴 때, 그때의 배경이에요, 소설이. 그때 귀족의 아들인 네플루도스라고 하는 젊은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고모 집에, 그러니까 백모, 숙모 집에 카츄사라고 하는 하녀처럼 일하는 16살 먹은 처녀아이가 있었어요. 이 네플루도프가 그 숙모집에, 백모집에 갔다가 그 소녀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 책을 보면 둘이 처음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감히 여기는 하녀고 여기는 공작인데 귀족 아들이고 그래서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근데 그 가추사를 보고서 이 네플루도프가 밤에 그 가추사가 자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소녀를 범했어요. 강제로 범했어요. 그리고는 떠나서 소식도 없이 버렸어요. 한 번 범하고는 버렸어요. 이 가추사는 그날 그 일로 인해서 임신이 됐어요.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자살을 할까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는 생각도 가졌지만은 이 가추사는 마음을 바꿔서 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면서 혼자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접었어요. 애를 낳자. 생명에 대한 그런 거 모성이죠. 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애를 낳았는데 아기는 바로 그냥 죽었어요. 쫓겨났지 애는 죽었지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을 파는 여인으로 율랑녀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참 불쌍하기 이를 데 없고 억울한데 누명까지 뒤집었습니다. 부잣집 남자를 유혹해서 독살을 하고 그의 금품을 뺏고 또 돈도 자기가 훔치고 그랬다는 누명을 써요.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이게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잡혀간 거지요. 억울하게 이를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배심원들이 앉아서 재판 판결하는데 유죄다 무죄다도 결정하고 이제 그러는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데 그 배심원 중에 하나가 바로 가추사를 범했던 네플루도프가 거기 앉아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가추사는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 시베리아 감옥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 네플루도프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요. 시베리아 감옥까지 따라가서 그래서 면회를 하고 무죄 판결을 받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나오게 할 테니까 나하고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요. 이 가투샤는 거절합니다. 신분의 차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하고 결혼하면 도련님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렇지만 이 네프레도프는 너무 가투샤가 불쌍해가지고 거기 그 주변에 여관을 얻어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는 중에 사복음서를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두 번 읽어가지고 그거 잘 모르잖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시간 그냥 뭐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자기가 방탕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약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 그래가면서 자기 신분까지도 내던지고 그런 봉사를 평생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해요. 은혜를 받은 거지요. 뭐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졌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제목을 부활이라고 했는가? 바로 네플레도프가 그 방탕하고 죄된 지난 삶을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감화를 받아가지고 버리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네플레도프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리라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 다시 살아나서 살아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영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영성으로 우리 사는 날까지 땅에서 잘 살아가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이 주님의 부활 그 영성을 우리도 담고
부활의 영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